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좀 마음에 가까이 와닿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 아버지실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좀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나는 정말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의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육신의 부모도 뭐 두말할 것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양쪽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점만 담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죠. 하지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육신의 부모는 연약합니다. 또 허물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들은 나의 이런 약점들을, 이런 부족한 걸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좋은 점만 담기를 바라는데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보이면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유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약함과 부족함도 없으신 완전한 분, 이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면이라도 우리는 다 귀하게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도.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요,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고 유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닫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요, 거룩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깨달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닮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고민되고 그리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게 아니야.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결국은 그 꼬린점이, 그 결론이, 그 열매가 하나님 자녀인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녀들이 닮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네가 복되게 살 수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법궤와 함께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법궤와 함께 하셨습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십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법궤와 함께 하셨는데,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각 사람과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가정주부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재료를 구해서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정성껏 요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이 그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 또 아무리 좋은 이 손맛을 낼 수 있는 이 손기술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음식 만드는 도구가 없으면 백해무역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자녀를 거룩하게 한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한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이것을 곱씹으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생각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절대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그래야 성령님이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 이치, 그럴싸한 내 소견, 또 다른 사람의 생각 등 다른 것이 가미되어지면 당장은 그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 방해가 된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판단해서 법궤를 돌려보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온 거 4절 5절. 사무엘상 6장 4절 5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돌려보내요. 4절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독수를 삼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에 있는 이 법궤를 기겁을 하고 돌려보내는데 7개월 만에 돌려보내는데 블레셋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가장 영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오늘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런 방식대로 돌려보내야 후환이 없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이 보낸 법궤가 이제 수레에 실려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19절.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죄송합니다. 13절이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들이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법궤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그들의 신앙을 보여야 돼요. 무엇보다 우선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우고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우고 그들이 실천해온 법궤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장 거룩하게 구별돼서 가장 성심껏 모시는 겁니다. 성막에서 지성소를 구별하여 모셨던 것처럼 또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불순한 것들은 어울리질 않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제 불순물들은 어울리질 않아요. 다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와 함께 보낸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즉시 폐기 처분했어야 됩니다. 가장 존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법궤를 즉시 모셔서 그 앞에 신앙의 고백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불순물들을 즉시 폐기 처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궤를 무슨 전시품처럼 자랑이라도 하듯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당장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제물이라고 보낸 우리가 보낸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이 금 형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하고 제사 제물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이걸 마치 보물처럼 법궤 위에 둡니다. 14절 15절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뒤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갔을 때에는 가장 구별해서 거룩하게 먼저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 이들이 신앙을 고백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법궤를 무슨 전시품 자랑하듯이 큰 돌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보낸 그 재물을 옆에다 놓고 그렇게 보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이 광경을 블레셋 정탐꾼들이 확인하고 그제서 안도하며 돌아갑니다. 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후환이 없겠다. 16절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논으로 돌아갔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잘했다고. 또 블레셋 정탐꾼들은 안도하고 돌아갑니다. 아, 이제 됐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속상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지금 벳셈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이 행태가 이게 옳은 게 아니지 하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늘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 심령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묵은 찌꺼기들을 날마다 비워내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이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그렇게 살면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어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것처럼 마귀는 잘한다고 부추기고 내 스스로는 만족할지 몰라도 정작 성령께서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세상 이치가 흘러들어오고 내 소견이 가미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함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대요. 벳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기쁨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인간의 호기심과 탐심으로 우습게 여겼다가 벳셈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법궤가 돌아왔는데 자기들도 분명히 기뻐했는데 그런데 벳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겪어요. 19절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으면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벳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모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킨 신앙의 철칙 중에 하나가 지성소의 성물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소중한 신앙의 원칙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을 겪게 돼요. 20절 말씀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합니다. 20절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합니다. 법궤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실패와 망한 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제서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인 네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내 권능에 손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벳셈에서 사람들처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로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목숨이 죽고 사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권세와 능력을 이걸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 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없이 살고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라고는 먼지 티끌만큼도 없이 사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진짜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건데, 이 신비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당처럼 내던져버리고 살 거다. 나중에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신비한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고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만, 애쓰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넘어지고 실패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루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온종일 단 한 번도 성령님 생각하지도 않고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닫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도록 내가 돕는다고 성령님이 약속하시는데, 이런 거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면 너는 영원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다. 이게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믿음으로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걸. 아,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걸 그냥 어떤 액자에나 놓는 구호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진짜 믿을 걸.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여 거룩하지 못하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 쏟아버리고 때늦은 뒤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거룩하라라고 이제 강조하는 걸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게 그게 거룩이다. 말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게 그게 거룩이다. 법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또 올려보냅니다. 지금 계속 블레셋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가 도착을 했어요. 뭐 왜 거긴지는 그건 뭐 모르죠. 어쨌든 뭐 글로 보냈으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법궤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법궤가 은혜의 통로가 돼요. 전혀 다르잖아요. 베세메스에서 모습하고는. 이처럼 법궤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은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 아비나답도 거룩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7장 1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르잖아요. 일단은 왜 기럇 여아림 중에서도 아비나답의 집인가? 기럇 여아림이 이게 뭐 해발 한 800m 정도가 넘는 그런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깊은 산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뭡니까? 마치 성전에서도, 이 성막에서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제 구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가장 구별된 곳으로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큰 돌 위에 놓고 무슨 뭐 전시장에 전시품처럼 법궤를 놓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엘리아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을 구별해서 옆에서 법궤를 지키고 또 법궤를 섬기는 그런 구별성을 갖게 해요. 다르잖아요.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 순종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잠깐만 냄비 끓듯이 훅 끓었다가 그냥 식고 마는 이런 냄비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처음 잠깐만 뜨거웠다가 식어버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변함없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이 진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거룩이 누룩처럼,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룩자로 이렇게 끝나는 게 탁 와닿더라고요. 이 거룩이 누룩처럼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으로 번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7절 2절 끝에 보니까, 7장 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시작된 이 거룩이 누룩처럼 이스라엘 온 땅에 번져서 회개 운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아비나답이 자신만, 나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내 백성이 내 백성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이 응답의 열매요, 축복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7장 2절이 증거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 믿음 지키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아비나답이 자신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가 헌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응답의 열매요, 축복의 열매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첫 디딤돌이 됐고, 이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본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던 이런 믿음의 기도, 이 사랑에 담겨진 이 믿음의 기도가 다윗 시대를 여는 또 다른 디딤돌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지체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어느 지체 외에 없이 동일하게 사랑을 하세요.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삶,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하나님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또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 뜻대로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라네요. 세 번째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라네요.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제가 온전히 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호기심으로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가족들처럼 또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몸이 곧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성전임을 고백하며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진짜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가사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나